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사 기드온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모습을 남겼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일이 일어납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드온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그 집에 대해서 은혜를 잊었다,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기드온이 세겜에서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나라는 갑자기 험악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 이 아비멜렉은 아주 못된 그리고 악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아비멜렉 어긋난 야망이라는 제목으로 아비멜렉의 그 삐뚤어진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도 혹여나 있을 법한 잘못과 실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에 의하면 기드온이 낳은 아들은 70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예요. 70명은 아마도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인 것 같습니다. 이 플러스 1 반면에 이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출생이나 신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여기서 우리는 아비멜렉의 출생과 신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첩의 소생입니다. 즉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혈통에 의해 있어서 정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익숙할 거예요.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기드온은 자기나 또는 자기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이름에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누가 왕인 거예요? 기드온이 왕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기드온이 지어주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드온이 이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뭘로? 블레셋의 왕으로. 블레셋의 왕의 호칭, 칭호가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하면 시저 하듯이 우리나라의 옛날 왕들은 임금님 이라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아비멜렉은 왕의 호칭입니다. 이름보다는 왕의 호칭이에요.
따라서 나름 합리적인 추측은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가. 세겜에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기 아들, 뭔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아비멜렉이다, 네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다 라는 것을 일부러 부각시키고 상기시켜서 이 아들로 하여금 그래도 뭔가 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그의 어머니가 지어줬다고 하는 가정하에 아비멜렉의 인생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다른 70명의 아들들과는 출생이 달랐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70명의 뭐 다 한 어머니가 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어머니가 달라요. 다 이복 형제, 어차피 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다 이복 형제지만 이 이복 형제들이 다른 것은 뭐냐? 이스라엘 여인들이다라는 얘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어머니가 세겜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녀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세요. 70 플러스 1인데 그리고 그 세겜 아들을 기드온이 그렇게 이뻐하고 좋아하고 뭐 사랑하고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다른 가족들로부터 따돌림과 멸시를 받으면서 자랐을 거다라는 것. 이것만큼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아비멜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기드온이 살았던 오브라라는 지역과 어머니 고향인 세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어디 한 곳에 끼어들지 못하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러한 상황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형성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외되고 눌리고 치이면서 살았던 이 아비멜렉, 아버지의 기드온이 죽자 일을 벌이고 맙니다. 자기가 불렸던 이름처럼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아비멜렉의 이 야망은 아버지 기드온과 같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식적인 왕이 안 됐어요. 왕처럼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는 자기는 진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최고가 되고 싶다, 내 이름처럼. 뭐 사실 왕이 되겠다고 마음 먹고 야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대통령이요, 뭐 판사요, 의사요, 뭐 변호사요, 뭐 다 그랬어. 우리 때 그랬어요. 꿈을 크게 가져라 또. 아비멜렉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된다고 하는 것도 반역은 아닙니다. 왕이 되겠다고 꿈을 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죠.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은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는 그래도 머리가 좀 비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자기 외가가 있는 세겜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기드온의 나머지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냐? 아니면 내가 혼자 다스리는 게 낫겠냐? 당연히 사람들 판단하기에 70명이 왕이 있는 것보다 한 사람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자기들 혈육인데 같은 이제 피부친데. 그래서 그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어서 요즘 표현으로 가면 정치자금, 은 70개를 받아가지고 불량배들을 삽니다. 그 불량배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에서 잡아가지고 다 쳐 죽입니다. 그 70명 중에 한 명인 요담만이 간신히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이복 형제들을, 그것도 70명을 다 죽였다는 것은 아비멜렉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왕이 되기 위해서 또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 자식, 친척, 친구, 뭐 죽인 황제들이나 왕들 세계사를 보면은 비일비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뭐 저기 드라마 뭐 조선시대 같은 뭐 옛날 드라마 같은 거 쭉 보면은 뭐 맨날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다 죽이는 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의 작전은 성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면 사울 왕을 말하는데 사실 사울 이전에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뭐 말단 공무원 되지 말고 대통령이나 뭐 장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회사원이 되면 전무이사 거기에다가 사장까지 되는 거다. 뭐 요즘은 사장도 뭐 안 차요. 회장까지 되는 것.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서 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기준에서 남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나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나름 성공이라는 뭔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대한 꿈을 갖는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하는 생각이고 잘못하는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렇습니다. 나 잘되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를 가하는 것, 아무리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한들 그것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은 나름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옛 영토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러시아라는 붕황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겠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시민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정당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기업이나 회사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당이나 시민단체도 자기들의 것을 주장하고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편법과 위법과 거짓말과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한다면 아비멜렉이 한 반석에서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인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지난 8월에 한 광주의 고등학교에서 학생 2명이 퇴학 처분을 당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한 명은 전교 7등이면서 전교 회장이었습니다. 한 명은 전교 한 20등 정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학생이 퇴학 처분을 당했어요. 왜? 이 학생들이 퇴학당한 것은 1학기 중간고사 때 교무실에 있던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른 겁니다. 실력도 좋죠. 그런데다가 전교 7등, 전교 20등이면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라 저는 생각도 못하는 그만큼만 해도 이야. 그 학생들을 잡고 나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서울대 가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높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가 바라던 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좋게만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아비멜렉의 몰락은 그를 도와서 왕이 되도록 밀어주었던 세겜 사람들이 배반을 함으로써 외갓집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연유로 배반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뭔가 일이 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틀어지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아비멜렉과 이제는 세겜 사람들이 서로 대치하는
등 돌리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배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변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특히 세겜 사람들과 같이 기회주의자,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뭔가라는 것을 항상 그거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비멜렉과 세겜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 아비멜렉이 이겨요. 아비멜렉이 막 싸우면서 이겨가면서 세겜 사람들을 몰아붙입니다.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애워싸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불살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데베스라는 곳까지 갑니다. 기세를 몰아가지고서 끝내버리겠다. 또다시 성 견고한 망대 아래에 가서 그 성을 또 사람들 죽이려고 막 하고 있는데 위에서 한 여인이 그것을 보고 맷돌 윗짝을 가지고서 던져가지고 그 맷돌 윗짝에 머리가 맞아가지고서 죽게 됩니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창피했나 봐요.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이 자기가 누군데 왕인데 그래도 세상을 떵떵거렸던 사람인데 장수답게 죽어야 되는데 맷돌에 맞아서 죽으니까는 무기 든 청년한테 야 네가 날 죽여라. 한 여인한테 죽었다라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야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저기 하는지. 죽을 건데. 아비멜렉은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는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시편 1편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비멜렉은 그의 출생에 있어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거 갖고서 뭐 이렇게 분을 가지고 뭔가를 울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라면서도 서럽게 그리고 외롭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성장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마음의 분을 품게 되었고 그가 품은 꿈은 어긋난 야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꿈은 결국 그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어쩌면 아무 꿈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하지만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다 정해놓고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꿈이 나를 제대로 못 보게 해요. 사리분별도 못하게 하고 무엇이 옳은 건지도 못하게 하고 그 꿈만 이루고자. 요즘 금리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일명 영끌해서 집을 산 2030 세대들이 힘들게 됐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쭉 인터뷰 나오는 거를 좀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 집을 안 사면 자기 평생에 집 한 채도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다 끌어모아 가지고서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집 한 채 없이 쫓겨나 봐서 아는데요, 집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집 한 채가 인생의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주는 그래도 싸요. 서울 빚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5억, 7억 뭐 이래요. 부부가 같이 돈을 버는데 일해갖고서 직장에서 돈을 버는데 그래도 직장 괜찮아요. 둘이 벌어갖고서 10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은행 빚으로 나가는 것이 5, 600이에요. 어쩌면 자기 집 목표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정당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 쳐도.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까 고등학생들 그것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면 그럼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느냐.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법을 어기고 그러면서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러면서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갖고서 이거 됐다. 의외로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명목하에 잘못된 방법이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의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른 아들들로부터 천대를 받으며 따돌림을 받으며 살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나았겠다 싶은 거예요. 자기를 놀리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돼갖고서 떵떵거리면서 3년 사는 것, 그것보다는 오히려 천대받으며 소외받으며 그냥 선하게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합당하지 않을까. 괜한 욕심내지 마시고 꿈을 이룬다는 명목하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을 무시함으로써 결국 화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이 결코 가벼운 충고가 아니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성긴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그 충고를 늘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하고 어떻게 옳게 살아갈 것인가, 좀 없어도 돼요. 좀 부족해도 돼요. 좀 손해봐도 돼요. 아닌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나 잘났네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아서 죽어서 썩어지고 사망에 처해지고 지옥에 갈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참된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그릇된 것 잘못된 것 있다고 한다면 고쳐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얻으며 또 인정을 받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